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적어볼게요.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리된 게 파생되어 있어요. 애굽을 크게 쓰면 이게 엿가락처럼 약간 애굽의 요소가 일부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 애굽의 내부에 있던 속성이 이게 겉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애굽은 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속성도 있잖아요. 애굽의 속성이 파생되었다. 파생이라는 것은 원본이 있고 원본이 늘어난 거예요. 원본이 쭉 잡아당기면 늘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겉은 빠져나왔는데 속은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서 제대로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 속성을 누가 대신해서 보여주는가?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속성을 애굽 사람이 모르듯이 이스라엘도 자기 속성을 몰라요. 애굽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속성은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속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노출하는 그러한 혜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들키는 겁니다. 인간이 이랬으면 인간은 늘 자기가 자기를 평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걸 뭐냐 하면 방어죠. 방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방어할 게 없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방어할 게 없을 때, 만약에 방어할 게 있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킬 게 있는데 뭘 빠져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이 방어한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아직도 구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방어를 안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기생라합이. 그거는 기생라합은 반역자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 국정한테 걸리면 혼나요. 그거. 자기 조국을 반역했잖아요. 멸망하놨고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배신자죠. 반역자고. 이것은 꼭 기생라합의 자기의 본 바탕을 본인이 반역한 거예요. 자기 출생지를 자기가 반역한 겁니다. 그 기생라합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이는 뭐냐? 더 이상 내게 방할 나의 것이 사라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냐? 나는 땅에 있는 나는 죽고 하늘에 나는 따로 있다. 이 본래 3장 3절과 4절에서 나를 사도 바울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본다는 게 정말 이거는 특이한 겁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신약으로 설명이랬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 자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할 때 이미 나를 안 넘어섰잖아요. 나를 넘어서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세계를 모릅니다. 뚝뚝 늘어날 뿐이죠. 절에 갔다 교회 갔다가 성당 갔다가 또는
뭘 이런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을 지켜도 나를 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나를 말씀 지키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정말 복음 아는지 궁금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궁금하죠. 그때는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누굴 소개하느냐, 바리새인을 소개해 줍니다. 바리새인 넘어서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한국 교회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사상,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자, 개혁주의 한말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자기를 마음을 더욱더 낮추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다시 할게요. 믿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여서, 믿음이란 결정이죠. 진짜 믿음은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하고 나머지기에 여분에 있는 인생 끝날 때까지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천국에 믿음 플러스 성화로 천국 가는, 여기 바로 오늘날 바리새이거든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납득이 돼요. 아, 저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도 나를 지키지만 하늘나라 스님의 심판 앞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저 멋진 아이디어구나 라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납득이 되고 그걸 아끼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 나 위한 일이거든요. 다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자기 철저한 방어가 되죠. 그걸 저런 이단이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완벽을 갖춘 진리 체제 그치 느끼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면서 자기는 주님의 형상을 듬뿍 닮아가고 젖어들어서 고상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그 자체답고 이야기할 때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 술술 돼. 그것도 뭐 어려고도 그냥 술술 돼요. 도 닦는 거니까. 도 닦으면 내가 더욱더 속성이 성질이 우수해지는데 그걸 왜 마다해요? 아니, 내가 훌륭하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안목. 훌륭하다는 것이 나의 죽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걸 쓰레기 집어넣는데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만난 사람이 가능하겠죠. 초라하고 행색이 보잘것없는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찮게 오셨는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개무시할 만한 대상으로 오셨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이 이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개혁주의 신학이죠. 이 개혁주의 신학은 계속 나를 고상한 나, 건전한 나로 계속 앞장 세우게 돼요. 근데 그 노선 말고 다른 쪽에서 오는, 하늘나서 오는 쪽은 모든 인간이 싫어한 바 된 모습으로 와요. 그 두 개의 차이를 발견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장단컨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노선,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애가 있는데 엄마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부잣집 마나님 해가지고 뭐 옷도 아주 밍크에다가 완전히 전신을 덮은 밍크 해잡? 밍크 힙잡. 위에서 끝까지 밍크로 포장을 하는데 애가 고급차 타고 와가지고 응?
네 재능이 아깝다. 누구 얘가 네 엄마다 속여가지고 엄마 내 키워서 내가 미안하다 이제 찾아와서 가가지고 들어갈 때 나 진짜 저거 진짜 엄마 아닌데 저거 가짜인데 예? 저거는 사기꾼인데 진짜 걔가 갖고 있던 엄청난 재산을 노리고 사기치고 있는데 그런데 드라마 전개해보면 그 가짜 엄마가 걔를 데리고 난 뒤에 꼭 한 50m 뒤에 그 한 20초 뒤에 진짜 엄마가 해가지고 숨은 애가 우리 애가 있다고 드디어 막 상황하는데 이쪽 노선 애 데리고 갔는데 뒤늦게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감겨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거나 몇 년 만이야 30년 만이야 이거 언제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자기 딸이 없다. 그게 이제 길이 어긋나죠. 개혁주의 신앙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그냥 뭐 홀랑 거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예수님은 흐름한 행거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네가 할 거 없다 내가 다 했다 이러고 오실 때야. 그러니까 너는 네 방할 이유도 없어. 방하지 마. 일체 너 것은 필요 없어. 이래 왔을 때 그 두 엄마를 다 같이 보고 있는 그 관람석에 앉아 있는 양쪽 다 보아야 돼요. 양쪽 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 그래서 그걸 다시 파생되어 있는 이스라엘 때 여기에 여기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 6절부터 7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되어 있죠. 이 언약을 세웠다 할 때는 뭐를 생각했냐 하면 노아가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면서 언약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배후에 뭐가 있다면 홍수가 나요. 예, 인물이나 인격, 품위, 일체 고려하지 않고 다 물속에 잠깁니다. 인간의 일체 개성이라든지 재능, 예, 어떤 사람 뭐 피아노를 잘 친다는 꽃꽂이를 잘한다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잠겨요. 먹고 마시든지 뭐 사고 팔든지 시집 가든 총각이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물에 잠깁니다. 뭐 허리가 아픈지 뭐 다리가 뭐 어떻게 뭐 무비 모세가 있든지 관계없이 멀쩡하든 상관없습니다. 모조리 다 물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죠. 예, 그거는 물에 잠기는 것을 딱 벽으로 깔아요. 하나님께서 해놓고 건질 자가 있기는 언약을 제시해요. 언약을.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이미 그 뒷부분에 일어날 일은 언약이 감당하지 우리가 감당할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예, 언약을 왜 했겠어요? 언약이 아까 그 노선 두 개 어긋난 노선 해봅시다. 애굽에서 파생됐죠. 이스라엘이 이 속성이 땅땅한 사탕 안에 물컹물컹한 그런 사탕 액체가 쏟아 나오듯이 이 내부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내부가 호박 있으면 호박 속을 끓여내듯이 그 호박을 끓여내는 애굽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역사적 노선이죠. 노선인데 또 노선이 하나 있죠. 뭐냐면 언약을 세운데 노아 언약 세우듯이 호렙산에서 이건 모세에게 세웠죠. 그럼 이게 무슨 언약 되겠습니까?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아 언약은 노아와 언약에서 노아를 인생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보여준 게 노아 언약이라면 모세 언약은 언약을 맺어놓고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는 모세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뭐겠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줘놓고 다윗의 일대기 잘 아다시피 그 바세바 우리아 장군 그리고 왕이 되는 거 나중에 그 솔로몬 낳는 거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미리 예언한 거 그리고 10편의 1편부터 줄줄이 나오는 그 모든 선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 부자 목자라는 개념 양이라는 개념 전부 다 다윗에서 막 쏟아서 나오고 특히 다윗에게는 솔로몬의 성경 개념이 중요해요. 솔로몬 언약
아주 언약이 아주 홍수를 이루는 게 다윗부터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다윗에게 언약을 줘서 다윗에게 입에서 나오는 언약 예언부터 해서 다윗 일대기 일생 그걸 보이면서 다윗이 언약 그걸 다윗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중간에 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다윗 언약을 거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인가 거기 22장 예. 어쩌다 보니 맞췄네. 예. 22장 그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먼저 묻는 대목이 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 보고 먼저 물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한테 시비 걸기 위해서 예수 물었는데 시비 걸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 말은 노선이 아까 말씀드린 노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가짜 아버지 찾아가는 거야. 가짜 아버지, 가짜 엄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면서.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의 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오고 있다는 그 노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 바리새인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바리새인이 그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책에 잡혀서 그걸 실현해내고 있으니까 부러운 거죠. 나도 언제 저렇게 모든 직업들을 추구고 말씀 연구해서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느냐. 그거는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 자손이냐.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걸려서 너희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하느냐 답변하라. 주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시비를 이렇게 건 겁니다.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되느냐. 오늘 강의에 참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모세 언약 하기 전에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는 부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사라진 세계.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은 옛날 일어나는 것을 사라졌다고 봐요. 그걸 또 부재했다. 그러니까 66년 우리나라 1960년도에 성향이 우리는 2020년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 강내팅은 뭐예요? 이게 60년대 형사 아닙니까? 언약으로 인간들은 옛날 언약을 그게 모세 이후에 옛날 언약을 사라진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역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언약의 역사가 자기보다 앞선 역사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몰랐던 겁니다. 앞질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노아 언약이 사라지고 모세 2000년 되면 모세 언약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 언약 때 사라진 게 아니고 노아 언약이 완성체로 그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노아 때는 물로서 홍수해가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대. 무지개 떼어가지고 용서해 줬대.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서는 이제 심판이 없대. 다 우리 옛날 이야기야. 다 60년대 옛날 이야기야. 잊어버려. 이제 우리는 그 덕으로 잘 삽니다 하고 그냥 찬미하고 감사하면 그만이야. 그게 아닌데요. 물보다 더 센 게 뭐죠? 불이 오는 방식이
물로서 다 물에 빠뜨리는 방식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 이 물을 불로 바꿔서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사질러 버리는데요. 주님은 인간이 사라졌음과 싸우십니다. 인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사라지는 게 없어요. 완성을 보지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애굽은 빠이빠이다. 아니에요. 애굽의 알갱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뭘 못한다 해서 본인을 몰라요. 근데 애굽 살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인간이 뭐냐를 하나님과 만남에서 하나님과 기적적인 만남에서 비로소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은 꼭 반드시 언약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뭐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언약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도땅대 염려 없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약으로 오시 내 살과 내 피라는 언약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금방 시작해서 금방. 자, 노선이 두 개를 했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노선이 두 개입니다. 한쪽 노선은 인간들의 시간 의식을 유지하면서 옵니다. 시간 의식 유지한다는 것은 지나간 것은 사라진 거예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날만 우리 현재만 살아가는 거야. 요게 인간의 시간 의식이 지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소망이고 중간은 현재고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또 다른 노선이 있죠. 과거의 원칙이 완성을 통해서 미래에서 팔짱 끼고 팔짱을 끼게 이리 오너라 이제 왔어? 흑거리면서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은 언약의 노선이죠. 그 하나님께 만나면 어떻게 만납니다? 언약의 만남이죠. 그 최종 언약이 뭡니까? 내 살과 내 피가 내 피를 받아야 돼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야 돼요. 이거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묻겠지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와 만납니까? 이렇게 하면 내 언약 가운데 요소가 네가 꼭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피가 된 거죠.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죄값을 해서 피 흘린다는 모세 언약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 안에는 이게 모든 지나온 언약이 여기 단청을 이루어서 누적되어 있어요. 새 언약 안에 저 밑바닥에 노아 언약부터 해서 모든 언약을 청청이 다 포개져 있는 입장에다 보시면 됩니다. 새 언약 밑을 단면으로 칼과 쫙 해가지고 쫙 중간을 잘라버리면 색색이 그 케이크처럼 이렇게 색깔마다 전부 다 언약들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 해석은 간단하죠. 제 위에 있는 제일 완성된 언약 다 이루었다부터 빨대를 꽂든지 안 그러면 그걸 석유 시추할 때 그 파이프를 꼽아버리죠. 파이프를 꼽아서 뽑아버리면 그 파이프에 흙이 동그랗게 꽂히겠죠. 그러니까 석유 탐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시추할 때. 그럼 그걸 이렇게 꼭 뽑아내면 청청이 열이 딱 나오죠. 아, 주님의 피 안에서 모든 인간이 그 고래장처럼 전부 다 마땅히 멸망돼야 되는데 멸망되는 인간들의 그 작당들, 멸망되기 위해서 환장한 작당들 있잖아요. 그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과학, 예술, 문학, 스포츠, 정치, 외교, 그 전쟁,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갇힌 공간 안에서 발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발작들을.
벽을 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 옆에 이빨 깔고 이빨 끼리끼리 잠잘 때 이빨 아까 했죠. 이빨 하기도 하고 예 가면 뭐 입도 또 뽀뽀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전부 다 그 짓을 해도 못 빠진다고 마찬가지예요. 이빨 가든 뭐 예 이쁘다고 뽀뽀를 해줬는데 그 자체가 전체가 한계 지어진 거다. 한계 안에 갇혀있는 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과학도 마찬가지고 로켓들을 달에 보내는 것도 전부 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다가 챗 GPT 전부 다 하는 게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에 있는 한국의 어떤 박사팀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 시험했는데 쥐가 다시 젊을 쥐죠. 상등에 나는 쥐에게 DNA를 조작을 하니까 한쪽은 더 젊어졌고 한쪽은 그냥 늙은 쥐가 돼요. 그걸 성공을 했어요. 세포 내에 두 가지가 양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 그 DNA와 부분과 소프트웨어, 후생 단백질에 관한 게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후생 단백질을 이렇게 거기에서 단백질을 조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화가 방지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 노화비 수독되는 정도 아니고 도로 젊어지는데 예, 성공했답니다. 셀지의 논문에 과학 논문에 실렸는데 그게 발작입니다. 예, 그게 지금 주님과 함께 오늘 밤에 나가고 있는 그 강도를 밑에서 발목 잡아 너 국가적으로 네 죄 용서 받았다. 네 빨리 더 살아 하고 잡아당기네. 이 세상에 왜 옵니까? 아니 마리아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마리아가 그리고 또 죽어요. 주께서 그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죠. 히스기야 살면서 보여준 것은 맞아 살아있을 때 맞아 보여주지 못한 본인의 죄를 15년 더 살면서 맞아 보여주면서 맞아 다 보여주면서 결국 죽었어요. 나라 아주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결론 바벨론 사제답게 와가지고 곡간에 있는 무기고 다 보여줘가지고 그 몽땅 그 바벨론에 다 사로잡히게 한 겁니다. 그냥 죽었으면 될 걸 괜히 살살을 해가지고 나라 꼴이 지 하나 때문에 유다 나라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재하는 세계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아니야. 이게 이제 마태복음 다시 이 시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질문한 게 우리 보고 질문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후손이 주가 되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는 그 당시 사람에게 어떻게 후손이 주가 되느냐 답변하라. 그러니까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됐어요. 왜 답변을 못했지? 누가 답변 못했다고요? 바리새인. 그럼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죠. 매번 이단인데 그 이단이에요. 왜 답변을 못하냐 하면은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자기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니까 언약과는 점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짜 엄마는 데리고 왼쪽으로 빠졌다면 진짜 엄마는 오른쪽에서 등장하거든요. 무대 오른쪽에서. 그냥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피 흘리기 오셨잖아. 이 땅에서 피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 흘리는 앞에서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내가 죄인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너를 부르러 왔다. 이런 거 없어요. 의인이고자 하는 죄인, 날마다 나아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죄인, 내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술체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그 죄인,
그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죠. 주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여기 아우라가 있죠. 그 아우라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몰아세워가지고 성령이 천사를 바람같이 다루듯이 성령 와가지고 오게 되면, 이 나라가 그냥 베드로 합시다. 베드로. 네, 베드로.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뭐냐?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 말은 시몬은 시몬인데 시몬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름이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말고 너 위에 교회를 세워줘야 돼. 너 말고 시몬 너 말고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다음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됩니까? 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음부란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네가 이기지를 못하죠. 그걸 증명하듯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예수님 고난받는다 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 대마하다 하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방금 주께서 언약적으로 선언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의 주수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빨대 꽂은 거예요. 베드로가 사슴이라면 빨대 꽂아 사슴 피 뽑아서 혈기왕성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어제 나설교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 놓치죠. 끝까지 따라오죠. 예. 내달내라고. 네가 도망가면 안 돼. 네 안에 내 거 있는데 네가 왜 그냥 도망가? 사채 없어도 그런 사채가 없어요. 정 안 되면 그냥 묻어버려. 내가 충분히 안 꺼낼 거야 묻어버려. 끝까지. 구원은 주님의 숙제지 내 숙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긋나요. 길이. 자꾸 가짜만 좋아하네. 가짜만. 납득이 되는 것만 좋아해요. 내가 우수한 존재가 되는 것에 우리는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마귀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종교라는 교회라는 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밀어붙이면 교회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됐다는 것을 뭐로 아느냐? 바리새인을 넘어서면 돼요. 자, 바리새인을 넘어서면 뭐를 집어넣냐? 거기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십자가 우리가 접수하고 점령해버렸어요. 십자가가 점령했다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이 사실, 사라지지 않는 이 사실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건 내가 어떤 조치를 해서 그래도 난 살았어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요. 실제라 느낄 때는 사람이 이건 실제야 또는 실제야 다 같은 말인데 또는 사실 그대로야 이 뭐 뜻이 아니죠. 다른 말은 실정적이야 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줘도 꾸밀 수 없고 이거는 꿈이 아니야. 제대로 있는 거 진짜 있음 그 자체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게 다 나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뭐 한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주의 성령을 못 받고 주의 언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남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믿었어. 내가 신앙생활 했어. 내가 교회 다녔어. 왜? 내가 실제니까. 나의 것이 있으니까 나의 것만 있는 거예요. 나의 것만.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것은 있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믿음, 십자가, 피, 언약 전부 다 이거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집에다가 쓰레기 한 건 모으듯이 주변에다가 쓰레기만 모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쓰레기 있잖아요. 예. 막 없는 게 이런 것들. 하여튼 모든 행위 모든 것을 납득이 된다는 말은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데 유효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방어에 더욱더 철저하게 되는데 필요했다. 내한테 소용 있다.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쓸데없다로 바뀌면 돼요. 쓸데없다. 예. 그러면 깔끔하게 구분 방법은 뭐냐? 내가 간직한 나의 것이 이게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구나 알면 되죠. 방법은 뭐냐? 방법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보여준 거야. 어쩔 수 없는 사태가 뭐야 이거? 내 방어체제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방어체계는 오직 어디에 정신을 팔리냐,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만 생각하는데 그걸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냥 이게 들었어요. SSG 이거 또 가만히 서는 거야. 쓱 쓱탁송 특택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있어요. 쓱탁송 SSG 신세계 거기서 나온 건 뭐 쓱 그냥 쑥 들어본 거예요. 쓱 그러니까 미처 방할 대세도 안 됐는데 맞아버렸어. 주 앞에 얻어맞아 천국은 침노한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비급하게 주께서 너무 비급해요.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버렸어. 우발성이죠. 그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여기에 44절을 봅시다. 22장 44절.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 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제가 일부러 지대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너는 모른다. 왜? 너희들 자체가 내 원수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몰라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은 하나님께 원수될 정도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감히 못해요. 하나님과 친절하게 사귀고 하나님과 좋게 지내고 아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좋은 화해의 관계에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입만 띄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 묵고 삽니다. 얼마나 전 사람이 은혜로운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묵고 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 인샬라 이슬람 하잖아요. 모든 게 알라신의 뜻입니다 하는 것에 그 문제점이 뭐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아까 감히 내내 했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요. 십자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누구한테 유리하다? 나를 지키는 방어체제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칠까?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악마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에요. 악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따로 자기가 존재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최종적인 결과물과 결실물이 자기 것이 따로 자기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심판받으니까 저 심판받는 심판 기준 자체를 어떻게 악마 편으로 가져오면 악마는 성공하겠죠. 인간 보고 부추겨가지고 따먹어버려라. 저기 하나님 편에 있는 선악과를 누구 편에 가져온다? 인간 편에 가져온 것. 그걸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탐심.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으니까 야고보서에 가면 뭐냐 하면은 바로 탐심이 죄를 낳는다 이래 버려요.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이 십계명 초반 계명이 되어버렸어. 최초의 계명으로 작동해버려요. 신약에 와서 거꾸로 뒤집게 해가지고. 그 인간이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온다?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어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은 것을 최종적으로 내 결과로 내 앞에서 내 것으로 전환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4장에 어제 말씀드렸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랬다 이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 미리 바랬습니까? 말 자체가 맞죠. 바랄 수 없는 것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란 적이 없죠. 그래 바랄 수 없는데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걸 그러면 안 바라면 되는데 왜 바랍니까? 주께서 쓱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들을 낳겠다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믿든 말든 생겨야 될 일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왜 자기 아내 사라가 애 놓는데 하는 쓸데없는 여인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겁니다. 왜 내 아내는 아기를 못 낳아야 되는가? 그거는 바랄 수 없는 것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방어로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는 아기를 못 낳아야 돼요. 아기 없는 잉태치 못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잉태가 새로운 잉태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잉태가. 이걸 가지고 새롭게 성립되는, 그 다음에 부재의 세계, 없는 세계. 새롭게 성립되는 없는 세계. 이미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역딱 그래요. 새롭게 성립되는 없는 세계, 없는 세계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 주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렸냐?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율법으로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가 졸지에 뭐냐? 상한 심령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 노선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노선이에요. 나를 소급해서 상한 심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최종 마련되는 그 세계를 기다려요. 쉽게 하면 주님이 다윗에게 올 때 나는 너를 이토록 철저하게 너는 나의 죄인이고 왼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근거를 내가 나중에 꼭 마련해 줄게, 약속해, 이거예요. 나 네 박살낼 수 있는, 너는 구원될 자격도 없는 그 이유를 내가 꼭 너를 위해서 마련해 줄게.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는 일이 원수를 지 발 앞에 두는데 그 원수에 속하지 않은 인물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이면서도 모르면서 주님이 줄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해답을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20여장에서 안 줬습니다. 답변해라. 잘 모르겠는데요. 끝났다. 니는 연구나 되라. 잘 모르겠는데 끝났어요. 예. 그래, 니는 몰라야 돼.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 몰라야 돼. 예. 그들은 복음 대신 그 개혁주의 신학을 붙드는 거예요. 왜? 자기 방어체제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훌륭한 신앙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복음 다 알고 피 다 가르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라 겸손하다 다 가르쳐. 그렇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에베소서 5장 달달하지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 온갖 다 해야.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입만 띄면 이단, 입만 띄면 이단이에요. 내가 이런 걸 알거든요.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 소리를 왜 못 붙이냐 그 끝에다가
내가 이거 개혁주의 신학 이거 정말 내 좋아하고 예, 나 그대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기였습니다. 왜 뒤에가 그 말 왜 못 붙이냐 말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이 안 와서 그래요. 십자가 영이 안 와. 십자가를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집어넣어. 중간에다가 십자가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부활의 새 생명 막 나가. 성령의 은사 막 이쪽으로 막 나가. 교회 서로 섬기기 이제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이미 아까 뭐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뭐라 해? 부재하는 이제는 부재하는 세계. 이것과 누가 싸운다고요?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 2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입니다. 예. 사사기 2장 10절을 맞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 열조에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새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려고 끝은 거예요. 주님께서 지나간 것의 완성으로 앞에서 미래에서 기다리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그 시대의 이방 나라의 풍습과 종교 문화, 바알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이왕 우리가 존재하는 거, 이왕 존재하는 거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전날처럼 강대국이 한번 돼보자.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나간 모든 언약을 그들은 다 지나간 걸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나도 한때 복음 같은 거 관심 있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복음 앞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복음은 나를 네가 끝까지 살아도 너는 나의 원수라는 거.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원수된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피와 주님의 원수의 만남, 그 근거 마련해서 그것이 계속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알았대. 뭐야 이거. 그리고 본인은 그걸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십자가 믿을 뻔했다. 이런 소리 결국 문장을 하면 이런 것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천국 갈 뻔했다. 지금 그걸 후회. 시커할 뻔했다. 내가 천당 갈 뻔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돼요. 결국은 논리상. 예? 십자가 몸 담겼다가 얼른 뺐다, 뭐 발을 뺐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 복음 듣고 좀 이렇게 좋아하다가 그 다음에 발 빼고 다시 개혁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목사님들이 복음을 얼마나 철저하게 전해야 되는지 알겠지.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요. 복음적인 것과 아닌 것이 두 가지 같이 전해버려야 돼요. 늘 그 현장성이, 그 현장에서 본인이 분명히 자기 정치를 밝히도록 네 어느 노선이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독에 있는 사람이 그딴 소련이죠. 소련에 있는 사람에게 소련에 소련 형편을 잘 몰라가지고 있는데 친구 둘이 있었는데 한쪽이 소련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동독에 있는 사람이 소련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니한테 편지해라. 편지를 하는데 네가 빨간 잉크로 하게 되면 방금 네 내용은 그냥 반대로 들을게. 파란 잉크로 하게 되면 네 말 그대로 내가 고지 들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하니까 이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파란 글씨로 왔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로 와가지고 소련은 너무 살기 좋고 이 소련은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뭐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물자도 풍부하고 꼭 천국 같아. 편지가 왔는 거예요. 그런데 딴 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
빨간 잉크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낸대.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형제 교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돈을 사랑하고 일만 뿌리고 뭐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뭘 빠지는 십자가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원수를 발체하는 복음적 기능에 말려든 사람이에요. 예. 가짜인 것을 두추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가 십자가 외에는 그 빨간 잉크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 빨간 잉크가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10분 쉽시다.